야고보서 말씀을 저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은 요즘 초등학생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읽고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 수학 문제인데 논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3학년 뭐 1학년 애들 문제를 이렇게 봐도 한참을 들여다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일단 원리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저희 때는 어땠죠? 일단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50문제, 100문제, 200문제 막 풀어댔잖아요. 그럼 막 풀다 보면 공식 따라서 풀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학습을 했던 거죠. 저희들이 했던 방식과 요즘 아이들이 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수학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성아가 나눗셈을 막 풀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눗셈 하다가 이거 곱셈이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눗셈을 풀다가 보니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건 곱셈이라는 원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원리와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배워갑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은 수학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복잡하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이요.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들을 구하며 다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탁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양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삶의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원리, 공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 말씀 안에 다 들어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원리나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삶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은 신앙의 영역이고 내 삶의 영역은 삶의 영역이라는 이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신앙이 내 삶에 전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고 삶은 다른 삶의 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요. 점점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걸 가지고 풀자니 풀리진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애쓰고 붙들어 봐야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내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야만 하는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굳이 피곤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진리의 공식이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식과 문제를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들, 또 공식을 배워보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을 보내보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또 내 삶에 적용해가는 이런 시도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복음에 의해 풀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공식을 이해하고 대신에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급 문제, 쉬운 문제 하나씩 풀어보고 중급 문제 풀어보고 어렵지만 씨름하면서 고급 문제들을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공식으로 내 삶을 이렇게 풀어내시며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또 때로는 적용해 봤는데 문제를 틀려보기도 하고 또 다시 시도해보기도 하는 시간들을 계속 시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사실 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서론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몇 번을 읽었는데 용어 정리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간신히 이해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어떤 용어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는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 목적.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 그리고 이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이 궁극적을 이루기 위한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 농부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밥을 먹는 이 부가적인 목적이 뭐죠? 이 밥을 먹는 목적은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함입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건 부가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농부라는 정체성이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을 먹고 나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밥을 먹는 행동 안에는요.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은 또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밭을 가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말 최종 목적,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밭을 갈고 그래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많이 얻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가장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럼 밥을 먹는 행동과 수확을 얻는 목적, 수확을 얻는 행동,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이 행동들이 주 목적에 다 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처럼 보이지만 주 목적에 다 딸려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나 이유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을 하는 행동에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나눔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그 행동, 그 이면에는 그 아주 깊은 곳에는 주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한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마음속에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나오는 선행,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오는 구제, 봉사, 섬김, 나눔이라는 행위들이 나올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냐,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한 목적에서 나온 행함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목적이 나의 지혜와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는 행위 이면에 있는 근본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주 목적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식과 문제의
풀이라는 이 비유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병든 한국교회에 대해 나타나서 명의가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솔직하게 한국교회는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감기나 가벼운 질병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암에 걸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의가, 의사가 우리에겐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낱낱이 열어 보여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하고 수술하는 그 단계에서의 첫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안해줬던 첫 번째 처방은 놀랍게도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이 존재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에게 제일 먼저 내리는 처방이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겨진 말씀을 이제는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그 말과 행실이 세 번째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됐을 때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텐데, 첫 번째는 입술이 통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행동, 삶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손깍질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짚어줍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 또 먹을 것이 없는 형제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하세요, 기도할게요, 배부르게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쓸 것도 덮게 할 것도 필요한 것도 주지 않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냐면 나 외에 밖에 있는 다른 어떤 타락한 어떤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은 아닌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춰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어느 날 100세가 될 때 너 그 아들 나한테 다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25년 동안 그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삭을 통해 너를 온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이 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1순위가 된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 믿음이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 앞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 현실이. 이 아이를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약속이 어그러지잖아요. 이삭을 통해 나를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깨지게 되잖아요. 얘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마치 100세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냥 행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삭을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살려내시던지, 이삭이 죽지 않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내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에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하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했던 겁니다. 이삭을 죽여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 얻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다시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뭐 직통계시서 이런 오해는 안 하시죠? 최소한 저희 교회는. 아브라함은 그 속에 심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이삭과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가는데 종들을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고 아주 다급하고 진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맞고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시고 양을 대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언약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성과 헌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 신이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으로 줄 거라는 기대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똑같이 인신제사를 드렸지만 두 인신제사는 다른 인신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행함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 다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자기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 주민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당신들이 올 때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아모리 왕과 그 두 명의 왕들을 진멸해 버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라합에게는. 자기의 땅을 진격해 들어오고 자기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진정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당신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의 행색을 한번 보세요. 너무 연약해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 그걸 본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또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죠. 자신의 민족을 버리는 매국노 짓을 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행동은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 모든 백성들, 주민들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듣고 그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이르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만, 칭의만으로 온전함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성화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과정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식을 아는데 문제를 못 풀었으면 공식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내가 믿겠는데 이삭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뭐가 되는 걸까요?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당장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라합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들이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서 짚어주면서 이렇게 먼저 전제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라는 전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서 한 사건을 꺼냅니다.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명품백을 걸고 벤츠와 BMW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에게는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온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하세요. 이렇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다르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여겨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기준과 잣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한 것입니다. 부자들, 풍요로운 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이 사람이 나를 괜찮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 남루한 행색을 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있으십시오. 야고보는 그의 말과 행동에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것의 근간에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율법을 꺼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에게 대한 것처럼 남루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대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가난한 자를 보는 순간 사실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는 것처럼 가난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그런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요. 당신들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 행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함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삶에서 행동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행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종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 우리가 받은 칭의, 구원,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긍휼히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내 율법, 나에게 있어서 마음에 심겨진 율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기준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소망 없는 자, 나같이 아무런 득도 되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이 죄인된 내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행함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자리를 바꾸는 자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내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가에 앉히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나의 자리를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그 사람의 자리에 앉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자리에 앉도록 하는 자리 바꿈의 사람들.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그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래서 내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안에서 긍휼의 삶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주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행함을 따라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